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가능하면 강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또입니다. 또라는 말이 뭐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물리쳤고 그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두고만 보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에글론의 지배 아래에서 18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다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면서요, 아주 특별한 사실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왼손잡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왼손잡이를 좋지 않게 여기던 때가 있었죠. 저도 실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글씨를 쓰는 거하고 식사할 때만큼은 오른손을 사용하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일은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또 옆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글씨 쓰는 거하고 식사만큼은 꼭 오른손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왼손 쓰려고 하면 자로 탁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쓸 때라 할지 식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왼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훗의 경우는 좀 더 특별했어요. 사사기 3장은요, 에훗을 단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약점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에훗에게 그 약점으로 작용했던 왼손잡이가 오히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큰 장점으로 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에글론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공물을 바치는 일에 에훗도 참여했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물을 바친 다음에 함께 왔던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만 혼자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에글론과 독대를 청합니다. 에글론은 에훗의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다 물리칩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에훗이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훗의 옷 속에는 칼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쪽 허벅지에 차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상치 못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키지 않고 에굴론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죠. 결국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에 감춰둔 칼을 빼서 에굴론의 배를 찌릅니다. 에웃의 칼은 에굴론의 배를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웃이 에굴론을 찌른 칼을 빼내지 않아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에웃이 찌른 칼 때문에 에웃의 배에서 오물이 밖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 때문에 에굴론의 부하들은 왕이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에웃은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에웃은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모압을 물리쳤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좀 살펴봐야 할 점이 있어요. 성경은 에굴론을 살이 많이 찐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도 송아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황소라 할지 송아지는 풍요, 힘, 생명력을 상징했어요. 특히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이 황소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에굴론이 살해를 당하는 장면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굴론의 지배를 받을 때 그에게 뭘 바쳤다고요? 곡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에굴론은 마치 살찐 송아지처럼 점점 배가 불러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과 묘하게 겹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마치 에굴론에게 곡물 바친 것처럼 그런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진 게 아니고 오히려 우상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실체예요. 우상은 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속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할 뿐이죠. 참된 평안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굴론이 죽은 모습은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웃의 칼이 에굴론의 배를 관통했을 때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는 표현은 얼마나 우상이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통해 에굴론을 심판하신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강하고 완벽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약점이 있는 에웃을 택하신 거죠.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왼손잡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굴론을 공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거예요. 이처럼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거예요. 에훗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시면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갖고 있는 약점,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실수, 실패, 그런 삶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런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 강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유명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어요. 당시 어부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기 생계를 꾸려가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세금을 거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달랐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전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씨앗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에게 겨자씨는요, 잡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뽑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겨자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자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별것 없다.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다. 부족하다. 저 사람은 내세울 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붙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장점이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정말 부잡거럽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세요. 그를 통해서 에글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도 제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작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고 강하냐, 내세울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수차례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큰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도 사용하세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면 사용하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의 약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 시는 전쟁 중에 한 병사가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약하게 하시어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하시어 그 연약함 속에서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셨고 그 가난 속에서 참된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을 수 있도록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낮추셨고 내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구한 것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내 뜻대로 드리지 못했던 기도, 말로 다 표현 못했던 그 깊은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나도 모든 사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병사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해달라고 기도하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 더 많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강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은혜였음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병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때문에 내 약점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실패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점을 실패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후회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늘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동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비록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의 길을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생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